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로 33절 찾으셨으면 제가 분독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오늘 주의 일꾼의 품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살피면서 정말 주님의 일꾼의 품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살폈죠? 첫째는 뭐라고요? 기억을 못 해주셔야 나중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깊이 기도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 주의 종의 품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두 가지 더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녀, 이 리브가가 이 늙은 종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오빠 라반에게 이 늙은 종과 만나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리브가가 달려갔는데 30절 말씀 보면 라반은 뭘 봐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무슨 말이죠? 리브가를 보고 리브가가 하는 말을 먼저 들은 게 아니고요. 리브가의 바뀐 귀걸이, 코걸이, 손목걸이가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들어오는데 스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캔이 되는데 전에 하던 귀걸이, 전에 하던 손목, 팔찌가 아니라는 거죠. 얘 봐라, 이거 어디서 났지? 그리고 나서 그게 궁금해서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늙은 종이 자기에게 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라반은요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리브가라고 하는 인격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에 반응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이 늙은 종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환대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뒤에 보면 자기 조카 야곱이 찾아오죠. 그 야곱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외삼촌입니까? 이게 사기꾼이지. 근데 라반은 그 모습을 보면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비겁한 사람입니다. 즉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불신되고 돈 없는 사람은 종 부리듯이, 우리 한국 편으로 개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요 늙은 종의 재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조건. 근데요 이 늙은 종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라반이 환대를 해서 뭐 방을 주고 낙타의 처소까지 예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절 보면 음식을 기가 막히게 베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 사명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 지금 나한테 잘 쉴 수 있는 좋은 방을 예비해줬든 진수성찬을 차려놨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맞춰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품격이 다른 거예요. 정말 주의 일꾼의 품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라반처럼 조건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이 늙은 종처럼 사명에 반응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뭐부터 봐요? 뭐 예를 들어 교회에 지금 뭐 우리 성도들이 들어왔다. 뭐부터 봐요? 자매들은 머리가 바뀌었네. 가방이 바뀌었네. 형제들은 차가 바뀌었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라반처럼 그 사람의 그 인격으로서 그 사람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가 먼저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기쁜지 근심이 있는지가 내 마음에 반응이 되는지,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일이 없을까, 저 사람을 섬길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사명의 반응이 되는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주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볼 때 라반과 같이 조건에 반응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재물이 많냐 재물이 없냐에 반응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은사가 많냐 은사가 없냐에 반응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사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에 와서도 또 성도들을 보면서도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이게 부족하네, 이게 없네, 이게 문제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건 좋네, 이건 감사하네, 이거는 정말로 편하네, 조건에 반응할 수 있다고. 근데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 이게 문제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교회 부족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데 이 사역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르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게 부족하니까 불편하다 원망할 수 있고요, 그게 부족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하지? 그렇게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야겠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커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건에 반응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 똑같이 광야 40년을 다녀도 모세와 같이 반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 교회 처음 갔을 때가 만 34이에요. 전도사 때 2004년도 8월달. 사실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러고 갔는데 정말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열심히만 할 때죠.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뭐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 정말 뭐 우리 교회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나? 1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이 오더니 아주 친절하게 목사님 이 사람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 앞에서 열심히 수고한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참 어떻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과 일을 하시는지 참 목사 힘드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분이 지금 무슨 시기 질투를 하나? 저게 좀 무슨 이간질을 하나? 뭐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무슨 진짜 막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돌고 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목사한테 이게 다 들어오는구나.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목사는 맨날 모르는 줄 알았거든. 저희 뭐 예전에 그 멘토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보면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모르시나. 저분이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데 왜 저분하고 저렇게 일을 하실까. 우리 목사는 좀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 품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분의 인격이었구나. 그것이 목사가 가져야 되는 성숙이고 목사가 가져야 되는 인격이구나. 내가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요,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 장로님 한 분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님 머슴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정승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품고 그 사람들과 사역을 하지만 진짜 자기 앞에서와 자기 뒤에서가 다른 것들까지를 다 보고 진짜 정승같이 귀하게 써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정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적당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에 충실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또 목회의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사람들에게 일희일비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말 할 수 있거든. 그게 나한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텍사스에서 나온 지 지금 거의 2년 반입니다. 이러고 살면서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갈 수 있었던 건 그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때로는 제가 그냥 모른 척 품고 때로는 그냥 알면서도 아닌 척하고 그러면서 서로 진심이 통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알아간 사람들이 정말 동역자가 돼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후원해주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섬겨줘서 지금 교회를 이끌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나는 열심히 합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수고합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희한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조건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명에 반응하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힘든 조건에 참 기쁘게 또 감사하게 헌신하며 사명에 반응하는 분을 봐요. 제가 그런 분을 보면 이 늙은 종의 품격과 같은 주의 일꾼의 품격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좋으니까 기쁘게 반응하고 나쁘니까 불평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내가 참는 거.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내가 풀어내는 거. 이게 늙은 종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겠죠. 지금 뭐 우리 싫겠어. 오면 좋지. 근데요 제가 집회를 가끔 가잖아요. 이렇게 부흥의 초빙을 받아서 가면 부흥회는 말 그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흥을 별로 원치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래거든요. 어떤 교회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수고를 한다고 하는 말인가?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으면 피곤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근데요 성도들 은혜를 받으면 일이 많아진다는 거야. 일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래서 일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그냥 적당한 은혜만 이렇게 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내가 막 이 안에서 주체 못하는 은혜가 나를 폭발시키면 섬기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겠다 그러면 충돌이 돼.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그러면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힘든 악기가 뭐냐? 제일 힘든 악기. 그게 세컨드 비올라래요. 그러니까 first violin, second violin, first violin, second violin. 왜? 존재감이 없거든. 근데 그 존재감은 약한데 필요는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세컨드 비올라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오케스트라. 그게 아름다운데 그게 정말 힘들대요. 왜? 나도 first를 맡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충돌되면 저 사람이 내 위치를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요?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와도 돼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물론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좋아야죠. 왜? 내 수준의 교회가 묶일 필요는 없잖아.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교회가 움직여지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쳐서 벗어나지 못할 경계가 아니라 사다리가 돼서 나를 밟고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래요. 왜 그렇죠? 그는 쇠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돼. 그는 흥하여야 돼. 예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이 일 왜 해? 예수 위해서. 난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게 첩경을 예비하는 건데 그 첩경을 곧게 하는 거. 그러면 나는 그게 사다리가 되는 거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돼. 이게 일꾼의 품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교회는 흥하여야겠고 그 일꾼의 품격을 가진 교회는 사람이 오는 것, 그 사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은사가 많냐, 나보다 열심히 있냐, 나보다 목사님 인정을 받냐,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여러분 사람들 많이 오면 목사의 어텐션이 흩어지잖아요. 성도들의 어텐션이 흩어진다고. 그 어텐션이 흐트러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점심에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우리 다른 성도들도 있더라고. 인사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럼 이제 밥 먹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하고는 왜 식사를 한 번밖에 안 하고 저 사람하고는 여러 번 하냐고. 그때 이게 숫자도 세는구나. 이 목사님랑 밥 먹는 숫자도 세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죠. 저분은 저한테 밥 먹자고 전화를 여러 번 했고요. 집사님은 제가 밥 먹자고 한 번 얘기했고. 그럼 제가 목사님 연락하면 만나주시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예수 영접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 일 많거든요. 이거 수고롭거든요. 저는 예전에 했던 교회는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 6년에 왔다 가니까 그냥 오는 사이에 은혜 받게 해서 훈련해서 어느 수준까지 해서 내보내야 되는 그 일에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거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가야 되니까. 진짜 힘들어요. 일 많아요. 그래서 귀찮고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명에 반응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그 사람이 일꾼이 돼서 주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자다가도 깹니다. 여러분 자다 벌떡 깨본 적 있어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 있어요. 자다가 정말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매년 50명, 60명, 제일 많이 떠날 땐 100명이 졸업을 하고 떠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일꾼이 돼서 섬기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자다가요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말 가능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건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는 집중 못해요. 정말로 사명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명에 헌신하고 그 일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라반, 그에게 보이는 건요 귀걸이 팔찌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다고. 여기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낙타 곁에 서 있어.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왔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딱 한눈에 봐도 아는 거죠. 그것만 보이는 사람, 거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헌신하는 늙은 종은 그거 신경 안 써요. 먹는 거, 자는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주인이 준 사명,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또 제자들의 핵심인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하나님 그 필요가 다 아신다고. 그러면서 6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예요? 조건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냐, 무엇을 먹냐라는 조건. 그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거기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은 정말로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시체를 거둔다는 말은 그 사람과 동일한 나무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정치범,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사를 지내요. 왜?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몰려다녔어요. 예수님 살아있어서 병 고쳐줄 수 있고 귀신 쫓아줄 수 있고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을 땐 그 들에 해가 저물도록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모여있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면 남자만 5,000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조건에 반응할 때는 무지무지 몰려다녔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할 때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호산나 외쳤거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밤에 제자들까지 도망가요. 그 예수를 쫓던 무리들 중에는 예수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예수,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예수에는 그렇게 열광하고 반응했는데 죽은 예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 또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예수 앞에는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한다는 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거예요. 교회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정말 뭐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기적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노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 팍 모여들어요. 팍 모여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선교한다 그러고 건축한다 그러고 구제한다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방문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처형인가가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는 와서 은혜교회 좀 구경시켜달라 그래서 또 구경시켜드리고, 뭐 샌들백교회 좀 보여달라 그래서 거기 모시고 갔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자기 처형이 그러더래요. 은혜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오더래요. 사랑의 교회로. 그러더니 건축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다 가더래. 그러면서 참, 한 목사님 고생 많으셨겠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그 당시 다 그랬다고. 예수님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기적 베풀어줄 때 다 쫓아다녔거든.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싸늘한 시체가 돼 있다고 느끼니까 다 들은 거예요. 제자들까지. 근데 그들은 부활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죽은 시체를 거두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왜 그 교회를 섬기냐, 왜 그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비아냥거릴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이 주님이 맡긴 사명이기에 헌신하고 그것이 주님이 맡긴 사명이기에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 늙은 종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그 일을 기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품격이 다른 거예요.
정말 얄팍하게 섬기는 일꾼이 있고, 이 늙은 종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명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히어앤나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야, 저 히어앤나우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브라함의 늙은 종 같구나, 정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구나. 조건이 그들에게 기준이 아니라 사명이 기준. 누가 뭘 하든 아무리 어렵고 힘들든 그저 사명에 반응해서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건에 반응하지 마시고 사명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의 일꾼의 품격입니다. 이 늙은 종은요, 이 일이 완성됐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54절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냥 그 다음날 간대요. 그 다음날. 왜? 머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늙었거든. 혹시 죽으면 어떡해?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37세인데 죽으면 어떡해? 물론 이 늙은 종이 오버한 것도 있어요. 뒤에 25장 보면 후천을 맞아서 애를 6을 낳잖아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데, 근데 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주인 괜히 오늘 내일 하면 어떡하나. 당장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일꾼의 품격입니다. 주인밖에 안 보여야 돼.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언제 오시죠? 청년들, 나 결혼하고, 어떤 분은 나 집 사고, 어떤 분은 나 손 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만 붙들린다면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거든. 여러분, 이 늙은 종이요, 지금 간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55절 보면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아니, 이별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오늘 와서 얘기하고 내일 떠난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여기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낙타 타고 한 달을 갈지 2달을 갈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서 가나안까지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예요. 가면 못 볼지도 몰라. 실제로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데 이 늙은 종은요, 정말 무례한 겁니다. 며칠 시간 줘야지.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하잖아. 근데 자기 주인밖에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리브가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자신 있게 묻죠. 왜? 얘도 분명히 바로 안 갈 테니까. 근데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결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다음 주에 제가 리브가와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리브가와 같은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이놈 지집에 희원한테 나서요 없다. 남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된다니까 바로 가? 야, 정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늙은 종이나 리브가 예수밖에 안 보여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무례한 분들 있죠. 정말 너무 막무가내로 막 땡기고 막 밀고 막 하는 분. 그럼 우리는 형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무례하지 않나? 예, 무례할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 영혼 구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데요,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비겁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의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거지 실질은 내가 욕먹기 싫고 거절감 당하기 싫거든.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명에 헌신한다는 건요 무례해 보여요. 사명에 헌신한다는 건요 정말 무대포같이 보여요. 근데 그때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일꾼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시간이 없나 한번 보세요. 주를 위한 시간은 늘 없어. 근데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많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 없어. 큐티. 제가 정말 말씀 보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상을 한번 보면 쇼핑 다니는 시간도 있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시간도 있고요, TV 예능 채널 드라마 볼 시간도 있고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20분 30분이면 큐티하거든요.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 10분, 조금 하는 사람 30분, 그거 다 합쳐봐야 1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 있죠? 세월을 아낀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건져내다, 건져 올리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올린 시간만 카운트 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보낸 시간은 내가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하나도 건져 올린 게 없어서, 하나도 카운트 된 게 없어서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는 건 멀티태스킹을 해서 한 시간에 5가지 일을 하는 게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사명에 헌신된 시간, 그게 카운트되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것이 세월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늙은 종처럼 사명을 향해서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삽니까?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새들백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명 앞에 하루도 쉴 시간 없이, 하루도 허비할 시간 없이 달려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너무 편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부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다른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다 했었는데 어제부터 6월달 큐티 시작이 학개서인데 학개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다시 감동해요. 그래서 4주 준비해놓은 거 다 없애고 내가 다시 학개 갖고 씨름하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교회를 셋업하자, 다시 달려갈 그 헌신을 결단하자라는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준비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저도 해놓은 거 해놓고 쉽게 가고 싶지 다시 씨름하면서 어렵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어제 학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구나라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군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게 좋냐. 지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편안한, 너희의 안락함을 위해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새롭게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6월 1일 날 이 교회 자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죠. 좀 아무것도 없었고 뭐 이런 배경에 내놓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 6월 1일에 들어와서 8월 첫 주 창립 예배 드릴 때까지 2달 동안 이거 다 우리가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1년을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어찌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하는데,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기는 거기서부터다. 무슨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많이 불러오고 무슨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헌신하는 게 그건 2번째, 3번째, 4번째고, 진짜 내가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것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가는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 허비하면 안 돼요. 늙은 종과 같이 그 사명에 집중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격 갖추시고 주님 안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조건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사명에 반응하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수, 그에게 헌신하여 그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예수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놓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의 헌신하는, 그것이 주의 일꾼의 품격입니다. 사명에 반응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 지혜로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 안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시고 그 사명 감당하며 거룩한 주의 일꾼의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